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룻기 1장을 통해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과 그러한 시대의 믿음을 지켜낸 나오미와 룻의 신앙,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치셨고 괴롭게 하셨고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은 반전의 시작 혹은 희망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지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관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오미에게는 친척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은 재력이 있는 부자였고 이름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력이 있다는 것은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다, 부지런하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사시대에 걸맞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껏해야 종이고 잘해봐야 일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에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런 친척이 하나 있었고 이 정도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아스가 나오미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일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친척이 미망인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이 의무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척이고 신실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무조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희망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면서 동시에 그림의 떡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와 나오미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열쇠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 중 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밭을 찾게 되었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것이 오늘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은 그저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하루 종일 정신없이 줍고 또 줍다가 그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엄청난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룻은 그날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넉넉하게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다행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물론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 우연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